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 중에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를 이 세상에 머물다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가장 귀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방관자 같은 사람이 있고 자기 또 생명을 이 세상 것 때문에 하찮게 버리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면은 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뭐 좀 뽀대나게 사는 게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먹여야 돼요. 잘 입혀야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 목숨이라기보다는 자기 이 목숨이 거하는 집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육체적인 그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말을 하고 행동케 하는 그 실체적인 이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숨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에 이렇게 눈을 둬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소돔 고모라 사건 속에 롯의 와이프가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대로 롯과 그 두 딸과 그들은 산을 평화에 들다름을 쳤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 여러분,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너를 위해서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목숨이 온 천하, 눈에 보이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 목숨 보존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뭐 초신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안다는 사람조차도 교회 와서 내 자리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준 책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교회에 온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근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13절 이하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줄다름을 쳐요. 근데 이 죽음 다음에 내가 영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느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추구하고 어떤 문을 향하여 가느냐가 우리 인생길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양의 교회 나왔으면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즉 나 생명을 보존하려면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서 너희들이 이 말을 깨달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깨달으려면 나한테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 질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우리가 왜 교회 와서 깨닫지 못하느냐? 질문이 없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질문을 가져야 할 게 세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 때문에 왜 사느냐? 세 번째로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답변을 갖고 있어야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퀘스천을 얘기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첫 번째,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뭐냐? 나는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태어나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 거를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그냥 뭐 부모로부터 태어난가 보다. 그래서 또 뭐를 합니까? 이제 그럼 왜 사냐? 그럼 세상이 이거 하니까 뭐 대접받더라, 이거 하니까 잘 살더라. 그럼 이제 거기에 눈을 두고 살아요. 그러다 때가 되면 죽기는 싫은데 뭐 어떻든 간에 때가 되면 죽잖아요. 사람들 다.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안 죽기를 몸부림을 치지만은 이제 막 몸이 아파가지고 차라리 난 죽으면 좋겠다.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죽는 게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건강한데 나는 죽기 싫어. 그래도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동일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라 이 말을 한 거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자라는 건 뭡니까? 스승 거를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라는 데 와서 천국 가겠다고 왔던 사람들 속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뭐 퀘스천 자체도 없고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깨닫게 해서 오는 거야. 이해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깨닫는, 여러분 이해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거는 뭐냐? 몰랐던 거 이렇게 그렇대? 이게 이해고 깨닫는 거는 내 운명이 그 순간에 바까닥 뒤잡아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분같이 되는 거야.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럼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뭐라고요? 사람은 존귀해요.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 뭐하고 똑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면 깨닫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뭐 때문에 들어야 되느냐? 깨닫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바깥에 보면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존귀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멸망하는 짐승과 사느냐 딱 차이는 딱 존귀한 차이 뭐예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그런 말 있죠. 먹기에 삽니까? 살기에 먹습니까? 거긴 해답이 없어. 먹기에 산다 그래도 그것도 맞는 말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 있어요. 깨닫는 거, 깨닫는 거. 자, 그러면 깨닫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다 했을 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믿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모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운영되다가 어디로 다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 아까 말했죠. 시편 49편에 사람은 존귀하다. 이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존귀함을 알아요. 왜? 내가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왜 사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목숨이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목숨 보존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 논쟁거리가 했을 때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는 나는 무엇인가 도움이 있어야만 나는 뭐 한다고요?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는 너는 식충해야지 먹기 위해 사냐? 그럼 그 사람은 너는 그럼 뭐 살기 위해서 먹냐? 그 말이 어차피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다 그걸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설교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원어에 가면 우리 주님이 했던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는 줄을 너희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배우기 위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데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나님 영광이라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 영광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의 대부분 개념은 저도 옛날엔 그렇게 영광이에요. 뭐야? 잘 되는 거. 내가 뭐를 했는데 잘 됐어. 예배당 아주 이쁘게 잘 됐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영광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영광이야. 하나님이 저 아말렉 가서 쳐라, 싹 멸하라. 그게 영광인 거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 아각도 살리고 좋은 짐승들 싹 가져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많은 거로 드리면 영광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은 딱 하나님 말한 대로 되는 게 영광이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 영광을 해서 왔다는 건 뭐냐? 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우리 육신에 보면은 치욕스러운 사건이에요,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딱 포장을 해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이게 예수 믿는 표야.
대형군 있을 때 영국에서 선교사 와가지고 그분은 뭐 했느냐? 성경책 딱 전해주고선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 다른 사람 보면 뭐래? 개 죽음이지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죽음이냐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 땅에 성경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이렇게 눈에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좋다 그러는 걸 갖다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야. 그러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아버지 뜻부터 알아야 돼. 우리는 뜻은 상관없이 이 세상적인 관념에서 볼 때 잘 되는 거다. 사람이 부러워한다. 이래야 된다.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어디로 가느냐. 간단하잖아요. 죽으러 가요. 너 혹시. 성 어거스틴이 그려 개막내니 같은 사람이 성경 로마서에서 뒤잡아진 거 안에 뭐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더 만날 날이 가까워졌은 즉 여기서 뒤잡아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교회 나와서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 명제 앞에 내가 질문을 안 가지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이 세상 자랑에 눈 두고 그것 때문에 아웅당하다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깨닫는다는 거 세 가지로 깨달아야 돼.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왔냐. 두 번째는 나는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세 번째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간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다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제껴놓고 그 교회에 왔던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주인을 만나야 된다고. 이 세상 주인. 이 의식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뭐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지 목숨 스스로 끊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보존하려면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느냐는 이 명제 앞에 분명히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4절에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만나지겠고 하잖아요. 뭐 할 때? 내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지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 하나님 알아로 끝나. 깨달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내 생명을 보존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신 바가 돼야 돼. 아신 바가. 다시 읽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4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4장 9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근데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고 저도 삼위일체 어떻게 이해하나 많이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 기존 이렇게 삼위일체 설명하는 거 보면 세 펄선이 있어요. 펄선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인격이 있는 분이 세 분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세 분이라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잘못되니까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 에? 그러니까 요거를 딱 봐서 삼위.
자리가 있다. 아버지 자리가 있고 아들 자리가 있고 성령님 자리가 있다. 그런데 요게 뭐가 되느냐? 일체가 뭐요?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러니까 이해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막 나온 게 양태론이라는 게 나와요. 양태론 들었죠?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교인한테는 목사님이야.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는 남편이야. 그리고 자식한테는 뭐예요? 아버지가 되는. 그러면 이건 그것만 되는 거 아니야? 그 친구 만나면 또 뭐가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리고 자기 부모 만나면 또 뭐가 되는 거고. 그런데 많이 설명하는 게 이 한 분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의 가장 딜레마는 뭐냐? 이 한 분을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신을 향하는데 신이 어떤 신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유대교는 너희들은 삼신을 믿는다. 이슬람교도 다 삼신 공격을 해도 그냥 삼위일체와 같다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설명하는 분도. 그래서 그거를 이 삼위일체 설명하는 목사님들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알려지는 신이면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지겠다 그러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왜 무슨 문제냐? 자꾸 교리적인 면에서만 떠들어서는 아리우스가 떠든 말, 아타나시오가 사빌리우스가 떠든 말,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갖다 넣었는데 그분이 어디서 그 말이 나왔냐면 한 연극을 봤는데 한 사람이 연극에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툴리안도 보면 양태론하고 똑같은 거야. 한 사람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한 사람이 다역을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하게 되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또 말을 하는 거야. 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 해가지고 셋인데 하나.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요거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이라는 거야. 목회자들 수없이 있지만은 이 관념 자체도 없는 목회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이제 이게 아는 분들은 주식이가 지금 어떻게 삐딱선을 타나 이렇게 말을 하세요. 왜냐 이게 잘못 말하면 삼신론이 되니까 신이 세 분이다. 하나님이 세 분이다.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태양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나 열이 있고 빛이 있고 태양이 있다. 그래서 그거 갖다 또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 것 갖다가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자, 우리 창세기 찾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자, 26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라고 말을 했잖아. 우리는 복수잖아. 둘이잖아.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 이거 천사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에요. 알려고. 그렇죠? 원래 이름은 고유명사인데 고유명사예요. 어디 뭐 전 세계를 가도 저 이름은 똑같이 전화보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미국은 가시라 그랬잖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우리가 알아먹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를 만들자고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이 좀 배운 사람들, 좀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갖다가 나타난 게 실체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시뮬레이션이 뭔지 알죠? 모의
그 데이터 내고 이래는 게 이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이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 미국이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시뮬레이션 이게 전쟁 막 가상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 거야. 사람을. 여러분, 형상과 모양은 뭐예요? 형상은 뭐예요? 사람의 형상은 눈, 코, 입이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사람이 꼬리가 있어.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 이거는?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 우리의 형상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모양. 모양은 뭐예요? 저 집 모양 봐라. 저건 뭐 삼각형으로 생겼네? 뭐 사각형으로 생겼네? 뭐 직사각형, 뭐 이랬다 하잖아. 정사각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모양은. 그러면 어떤 형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내놓은 게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나 했을 때 왜냐면 제가 그걸 냈던 이유는 삼위일체를 냈던 거는 기존에 있는 거는 뭐 다른 분들이 막 저보다 뭐 실력 많은 분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이렇게 뭐라고 되느냐. 한 분 하나님 속에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이해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한 분을 이해를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다나 그래가지고 유튜브 올려놓은 거예요. 자, 다시 말을 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형상을 닮은 거예요? 눈, 코, 입이 있는 게 인격이 있잖아. 우리가 인격이. 어떤 분은 보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격이 있다고 말을 해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서 나왔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그걸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모여는 시뮬레이션 장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지옥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죽을 정도로 괴로우면 그 사람은 지옥 가면 그런 형태 속에 사는 거라고. 모든 게 막 형통하고 잘 되면 천국이 그런 데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세계하고 이 세상 세계를 분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답이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 말을 하죠. 자, 우리라고 말할 때 여기 리더가 있잖아. 셋이 똑같이 우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을 때 리더자가 있다고. 야, 우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뭘 만들자. 그러면 우리라고 같이 있는 분들은 만들자 하는 분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까? 맞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자, 형상이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는가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누굽니까? 아담을 잠재워 놓고 누구를 거기서 뺍니까? 하와를 빼는 거야. 그럼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지 말고 원래 뜻은 뭐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담을 그대로 닮은 누가 나옵니까? 셋이 나오는 거야, 셋이. 그럼 간단하잖아. 그럼 원래 누구만 있었어요? 아담만 있었다고. 근데 아담이 존재했을 때 아담 안에 누구가 있었어요? 아담 안에. 하와하고 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 네 족속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가돌도 이미 바친 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네이가 한참 후에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역사 안에서 보면 하나잖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나는 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할 때 아담한테 모든 인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 중에 뭐 낳고 이래야 되지만 원래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없으면 인류 종족이 아무도 보존을 못해, 존재를 못하는 거라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존재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할 때 하나님 속에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뭐 태양에 갖다 놓고선 어디다 갖다 놓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이 신학이 확 바뀐 게 요 아담 하와 셋을 깨닫고부터 누가 뭐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설명하는 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성경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말할 때 거기에 예수님하고 성령, 이제 큰 틀에서는 들어가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유일신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네.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근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짝퉁하고 진품하고 설명을 한 거야. 하나님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한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못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으로 간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개념이 없으면 신앙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전에는 저도 목사지만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 얘기하면 그런가? 저 목사님 얘기하면 저런가? 이래 됐어요. 근데 이게 딱 들어오고서 딱 정립이 된다부터는 설교가 지금 이게 바른 설교다, 그렇다고 제가 특출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잣대가 되는 거야. 아,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설명하고 있구나. 모르고 설명. 여러분, 비근한 예로 유튜브 보면 굉장히 조회수 많이 나오고 구독자 많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또 이 삼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스스로 계신 분이 3명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세례받는 장면 딱 나오니까 스스로 계신 분을 얘기하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싹 빼는 거야. 거기서. 자, 예수님 할 때 하나님 소리 들리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시죠? 분명히 다른 인격체가 셋이 있는데, 아시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스스로 계신 분이 셋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그럼 각자 셋이면은, 야, 그 골치 아플 텐데? 사람도 셋이 잘났다고 떠들으면 그거 어디로 가겠냐?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아, 그래서 저분 얘기는 셋이 회의를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오늘은 내가 아버지 역할하고 너가 아들 역할하고 너가 성령 역할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성령 역할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쁘거든. 바꿔. 내가 오늘은 아버지 역할할 거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 나갈 때, 그럼 내가 가서 설명할 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말하니까 했을 때 뭐라 했어요? I am who I am이요. 나는 나다. 설명이 안 되잖아. 이걸 우리 번역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야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요거를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박았어요? 영생은 유, 일, 하, 신, 참, 하나님과 얘기하죠. 여기에 삼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낸 자,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다 뒤죽박죽이야.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만나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고 지식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목회자도 많아요.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 속에는 성령이 요한
일서처럼 가르쳐 주신다고. 이게 뭔 내용이라고. 그런데 공부한 목회자들은 어떠냐? 설교가 항상 수박 겉핥기식이야. 안에 못 들어가. 비교는 예라면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길을 쫑긋 세웠어. 아, 이제 예수님 잘 믿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나 딱 하니까 기도합시다. 그게 끝나는 거야. 아니 우리도 평신도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어떻게 믿는 거를 모르잖아. 그러면 주의 종이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우리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알아요. 가져야 돼. 근데 어떻게 갖는 걸 모르잖아. 주의 종이 그걸 가르쳐주는 게 주의 종이라고. 근데 나도 몰라. 모르니까 자 우리 수박 겉핥기 시험으로 그렇게 그럼 또 앉아가지고 그게 아멘이라고 다 하고 가. 여러분이 신앙에 분별력이 생기려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식이 되면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이 테두리가 그 소리를 알아듣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막 나와서 교수가 떠들든 막 삼일체 막 떠드는데 그분은 결론을 못 내려. 근데 나는 그분이 뭔 소리 하는지를 알아. 신기한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체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귀로만 듣지 말고 창세기 1장 26절이 뭔 말하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이거는 우리를 사람들한테 알히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여러분 시뮬레이션 그 중국이 저 대만 침공하는 거 왜 합니까? 전쟁이 나면 이런 결과가 올 거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 실제는 뭐예요? 뭐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가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숨겨져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말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유일신을 섬기는 거라고. 유일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한테도 하나님, 성령님한테도 하나님 다 해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0%. 유전자를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나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 똑같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이 이미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거, 내가 섬긴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하고 성령님한테 어떻게 대하는 게 하나님한테 대하는 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그 아들을 공경케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했을 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근본 하나님. 빌립보서에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이라는 말에 형상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유대교도 누굴 믿어요? 하나님 유일신 믿는다고. 우리도 유일신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누구예요? 알라가 따지면 야훼 하나님이야. 그들이 믿는 거. 그런데 이제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한 2000년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2000년 역사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뭐예요? 오직 경배의 대상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한 게 뭡니까? 엘리야 시대 때 아방이 우상 숭배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했을 때 엘리야가 누구한테 보내버려 했어요? 사렙다 가부한테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은데 오직 시리아 장군 나아만만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데 치료를 아무도 못 받는 거야. 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 돼서 경배의 대상. 그러니까 맨날 짐승만 잡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러니까 짐승 많이 잡은 사람은 난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차이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뿐 아니라 뭐야? 너희들을 치료하시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경배의 대상만 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경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경배도 하지만은 또 뭐도 해야 돼요? 내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에 그 문제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큰 틀에 보면 제가 설교할 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한 집안에 내가 그 집안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가 뭐 고아원에 가서 하듯이 누구 너는 내 양자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집 자식들하고 결혼해서 가는 거야. 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아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딸은 백년 손님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뭘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삼은 거 아니야? 양자로 삼은 거라고. 양자. 그런데 아들이 배반을 했잖아.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아니 3장. 로마서 3장이에요. 3장 1절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자, 이 말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자가 오면 야 우리 집은 가문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어떤 우리 가족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 가리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이제 말씀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냐면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10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니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집안이 이렇고 아버지가 나한테 뭘 원하는 거나 이거를 깨닫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치 아니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의 비밀은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 시뮬레이션 같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자, 3절 이하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뜻이 이거야. 로마서 3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의 범사가 유익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은 로마서 10장에 가니까 뭐예요? 그 말씀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야 드러내려고 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얘기하잖아. 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요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안 돼. 왜 안 되나 봤더니만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생의 딸들 이쁜 거 보고 막 결혼하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신이 사람하고 영원히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떠나가니까 이제 사람 수명이 120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신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뭐가 되냐?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
자, 육체가 됐다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한탄하는 말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릴까? 그렇게 고백을 한 게 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뭐냐?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다 알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제 세력이 나를 자꾸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나한테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법하고 또 하나님 법에 반역하려고 하는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 법을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이 육신의 법이 더 세버리면 내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오는 법이 뭐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내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하고 이게 관계를 맺지 않게 되면 너나 너 것이 다 고깃덩어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뭡니까?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 어떻게 자손을 만드냐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시뮬레이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게 이 세상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아간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에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으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자, 내가 예수 안에 오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잡아놓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제일 먼저 뭐라는지 지혜를 주는데 무슨 지혜를 주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계속 그러잖아. 바녀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서 네 아버지가 누구야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의로움을 준다는 거잖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하고 에서 얘기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들을 불렀어요. 에서를. 장남이잖아요. 야, 내가 죽기 전에 짐승 잡아가지고 요리해주면 그걸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 듣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그 와이프 리브가가 들었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야곱을 불러서 야,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하려 했는데 네가 가서 받으라니까 엄마 형은 털숭이고 나는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마치다가 보면 도리가 축복받으러 들어갔다 도로 저주받을까 걱정된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뭡니까? 짐승 털을 입혔어요. 그래고선 요리해가지고 들이보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서의 그 장남이 있던 옷을 입혔어요. 아니 눈이 어두운데 보이냐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걸 딱 보면은 뭐라고 했냐. 그 아들의 형치를 맡으면서 이는 야훼로 말미암은 향치로다 하고 축복한 거야. 여기 의로움을 제가 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어느 환경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왔나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나 그거 믿어요?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는 거야. 내가 믿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 분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예수의 의로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더니 그 피공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 옷을 입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옷, 마치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가서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흠양을 하시는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함이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 왔을 때 거룩하다는 게 조용한 게 거룩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옆에서 아멘 그래서 이분은 이리 거룩하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 이 말은 뭐냐? 구별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상 것이 전부 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과 하늘나라 것이 전부가 되는 그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값어치를 더 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구속이 되었다. 구속함이 되었다. 구속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마귀한테도 권한이 있잖아. 마귀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사망이라고. 사망은 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걸머지지 죄인이 아니잖아. 마귀가 급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갔어. 그래가지고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을 할 때,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원래 이걸 보면 우리 인간들 속에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있죠. 가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너희가 반역했던 저 마귀 새끼 어떤 존재인지 알지? 그래서 순종하길 원하는 게, 복종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속했다는 거는 그 값을 지불하고 너는 거기서 나와라, 이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천하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옷 입음으로 나는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가치관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눈을 세상에 두지 않고 나의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점점 내 마음이 옮겨져 갑니다. 네 번째는,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결혼제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평생 이 세상을 갈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이 딱 오시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은, 한 번은 전자제품 사러 딱 갔는데 프라이스가 1,200불이에요. 근데 이게 떡국, 이제 계산대 앞에서 떡국 하는데 120불이 딱 찍히네? 아, 그런데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하고 아닐 차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딱 하는데 1초도 그게 없어요. 사람도 쭉 서 있는데 1,200불에 분명히 봤는데 떡국 했는데 120불에 그게 세일했냐고 물으니까 안 한대.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됐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1,200불이야. 근데 이게 120불만 찍히냐? 그러냐고 했더니 매니저 부르니까 매니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팔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나만 사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니저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 이 120분이냐고. 그러니까 나만 사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그냥 가져갔다는 거 아니, 이거를. 근데 저는 그때 느낀 게 단 1초의 마음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딱 하니까, 아, 매니저 고맙다고 저한테. 고맙기는 뭐 정상인데 저는. 그리고 나왔어요. 이게 당연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저도 사람이잖아. 이제 육신에 속하잖아. 그래가지고 제 사촌하고선 딱 갔는데, 그때는 100불짜리예요. 100불짜리인데 5불로 찍히는 거야. 근데 딱 지금 5불 딱 찍혔는데, 옆에 있던 애가, 오빠, 이게 잘못 찍혔어. 이러잖아. 근데 딱 보니까 5불이야. 가만있어. 저도 모르게 똑같은 전데, 그런데 나왔는데도 마음에 찜이 없어.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가서 보니까 100불짜리인데 오빠가 5불 해가지고 5불 가져왔대. 그래서 제가 있다 그랬어. 세일하는 거지. 야, 근데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이 사로잡히면 1초일 때도,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 보면서 유심히 보는 게 요셉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신학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에서 말을 알겠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보디발 아내가 그럴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야, 그래서 제가 계속한 게, 하나님 인식해라. 이거 인식 안 하면은 어느 곳에 가도 나는 육신에 팔려 죄 아래 그런 행동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찾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다 마귀의 행동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면 마지막 한 가지 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마지막 어디로 가느냐? 죽으러 가지만은 마지막 게 뭐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이거를 이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온 말이 이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말을. 그때는 뭐 지금처럼 신학이 아니지도 못하지만은 이 하나가 저를 어마어마한 곳에도 엄청 많이 지켜줬다고. 왜냐하면 제가 설교가 좀 돼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면 반드시 장로님하고 이런 분들이 와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개판이니까 저희들이 작업할 거니까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그럼 저는 그 교회를 다시는 안 갔다고. 전도사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막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저한테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가 지금 전도사님한테 다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성혁명을 하자. 이성계처럼 고려를 때려치우고 당신이 해라.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교회를 안 갔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못 받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 깨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교회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제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지. 제 영단하면 지금보다 어마어마한 데서 제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못하라고. 근데 잘한 것 같아. 많이 힘들었지만은 잘한 것 같아. 왜? 선악간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깨면 안 돼요. 왜냐? 교회가 프라블럼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린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린 소자 하나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뻗는 게 좋다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돼서 가데스 반야에서 12정탐원을 보낼 때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면 다 망한다. 그래서 그 온 회중을 낙심하게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1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고라 자손하고 반역해가지고 모세한테 달려들었을 때 또 뭡니까? 250인 있던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땅까지 열려서 그 땅속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른 거는 용서해도 주님 몸으로 산 이 피를, 피값으로 산 교회를 깨트리는 자는 현세와 내세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내가 나가는 거예요. 원망불평할 필요 없어. 나가라고.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면 안 돼요. 오늘날 보니까 목회자가 잘못해서 교회 끌고 나가서 이 기존교회에서 담임으로 왔다가 나가서 다른 이름으로 개척합니다. 돼요. 교회를 끌고 나갔으니까. 그러나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운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냐 아닌 길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의 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종국적인 내 구원을 받는 거는 내가 상대한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거 없이 조금 개척했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개척했다가 아유 안 되네 또 가. 그거는 가라지 목사예요. 사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선교사 영국에 와서 성경책 주고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거라고. 내가 여기 성경책 하나 들어왔어? 아니지. 내가 수많은 교인들 해가지고 도망간다. 그거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오늘 그 본문과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길을 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에 귀를 여러분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열린 문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이 마음이 들어오면.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거에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평생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좁은 문을 찾고 가서 여러분 현재 또 기쁨도 그리고 나중에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 중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모든 삶 전체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신즉 그 뜻에 내 마음이 두고 내 뜻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